9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복음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큰 반대와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바울과 신라는 제자들을 데리고 밤중에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돈이나 명예를 얻으려는 사기꾼이었으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바울을 중상모략했습니다. 이런 비난과 의심은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났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선교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시작함으로써 그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를 방문했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어떠한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맞고 발에 착고를 찬 채 깊은 감옥에 갇히는 혹독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용기와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힘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도시마다 떠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돈을 받는 순회 철학자들이나 웅변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지식과 사상을 과시하면서 세력을 키우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면서 신성한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한다고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도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신라를 몰아냈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바울과 신라도 결국 그들과 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는 결코 그런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속임수나 탐욕이 섞이지 않은 온전하고 진실한 말씀의 사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정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고 자녀를 품어 기르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철학자들이나 순회 연설가들이 권위적인 자세로 지적인 우월감이나 현란한 수사학적 기교를 통해서 청중을 압도하려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바울의 섬김은 그 시대의 문화와는 정반대였지만 바로 그 모습 때문에 그의 사역은 더 큰 진정성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낮아짐과 헌신 속에서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의무감이나 사명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동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원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도 앞장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자신의 사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거부하던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파는 어떠한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자의 자발적이고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천막을 만들며 스스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자신의 부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자신들의 진정성을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일행이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그들의 삶이 형편없었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의 모습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었고, 바울은 앞서 자신을 유모에 비유하며 그들을 향한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단순히 부드럽게만 대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엄격하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시선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훈이나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드러난 한 가지 증거가 바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면서 동족으로부터 그들의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에게로부터 크나큰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유대에 있던 초기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겪은 고난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은 고난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굳게 붙들도록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비난과 오해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울의 이 변호 속에서 오히려 그의 성실과 사랑,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사역자의 모습과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사랑과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 삶의 변화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만을 향한 동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저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욕심, 세상의 칭찬을 갈구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바울이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듯이 저희도 주님께서 맡기신 이웃과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작은 일 하나에도 정직과 성실,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고난과 반대 앞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